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과 2월 6일 목요일 말씀 하갈이 임신함에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말씀을 꾸준히 묵상해 온 사람이라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광경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때만 하더라도 10년은 아니라 할지라도 한 7, 8년 정도 기다리는 때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 이후에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그것도 못 믿어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내 종으로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심히 낙심해 있을 때 바로 이전 본문이잖아요. 그런 본문에서도 아마 이 짧은 그 어간이지만은 그 어간 사이에도 이제 한 1, 2년 최소한 1, 2년 내지는 2, 3년 정도가 지난 이후로 보여져요. 그때 언약도 체결해 주시고 또 분명한 어조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면 이때는 분명히 사레의 사이, 자기의 그 정실 부인과의 사이에서 나을 거라고 믿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기다림의 세월이 또 2년, 3년 혹은 1년, 2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여러 차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시도를 했어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그 마음속에 의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던 것이죠. 이때 먼저 의심이 증폭한 사람은 사레입니다. 사레로서는 또 그럴 수가 있어요. 남편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거잖아요.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 거죠. 내 몸에서, 즉 당신 몸에서 날짜가 당신의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소. 그것은 사례인 내가 아니라 당신의 시인이 다른 첩을 얻어서라도 그 옛날 말로는 씨바지라고 하죠. 지금은 뭐 대리모로 바뀌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정실 부인에게서 자녀를 가질 수 없다면 그때 표현으로는 씨바지를 해서라도 아이를 낳아 양자로 삼으면 될 것 아니겠소라고 그런 청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그때 이제 의심이 든 거죠. 또 듣고 보니 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는 단순해져요.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기다릴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 내가 생각한 기한에 내가 아주 적당한 때라고 내가 기다리기에는 요 때가 한계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을 자기가 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이 뜻이 아닐 거야. 저건 저 뜻이 아닐 거야. 라고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내 욕심과 내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충돌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해석이 복잡해진다 말이죠. 어떻게 복잡해지느냐? 술 먹는 사람은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아니, 성경에 어디 술 취하지 말라 했지 술 먹지 말라 했냐? 그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제는 네 병을 위하여서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좀 섞어서 마셔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예수님이 그 잔치상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왜 포도주도 술 아닙니까? 그러니까 술 먹을 수 있죠. 하면서 해석이 복잡해져요. 그러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왜 읽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복잡해져요. 담배 피는 사람 또 이렇게 복잡하게 해석을 합니다. 아니 성경 어디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또 이러면서 자신이 담배 피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마련하고 그리고 또 이 간음하는 사람들은 아니 법적으로 허락되어진 것을 왜 성경에서 하지 말란다고 그게 죄입니까? 또 이렇게 복잡한 그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욕심에 마음이 기울어져 버리면 그리고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마음이 써져 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희미해지고 의심이 들고 복잡하게 해석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이렇게 복잡하게 해석되어지는 것 때문에 결국은 아내의 말을 듣고 당신 말도 일리가 있어 이렇게 수동적으로 따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결과가 어, 굉장히 이 가정 불화를 일으키게 되잖아요. 하가를 여종 하가를 줬는데 이 여종 사이에서 자녀를 갖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때 임신한 것을 알게 되어진 하갈이 여주인은 늙었잖아요. 75세고 자기는 뭐 10대, 20대 뭐 요 정도 아주 젊은 나이이니 자신이 남편으로부터 이제 사랑을 받을 것이라 자신의 이 주인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 선을 넘어버리죠. 그래서 이 아내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진단 말이죠. 이 갈등으로 인하여서 뭐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나중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는데 이 이스마엘과 또 나중에는 이삭이 태어났는데 또 갈등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이스마엘을 이제 쫓아내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훗날 지금에도 여전히 이스라엘과 그 아랍 국가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자꾸 그러잖아요. 세계 전쟁을 일으키네 어쩌네 어떤 그 원류가 될 것이네라는 그 갈등이 수천 년이 지나서 아직까지도 있잖아요. 이거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갈등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갈등을 영원한 갈등을 만들게 되어지는 이 결정 우유부단하고 믿음에서 갖지 못하는 이 결정 때문에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그 대가가 참 크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또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또한 설교자를 통해 혹은 내 심령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바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기다림의 시간이 길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세월이 벌써 한 20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그 약속의 말씀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짐작해 보건대 그 과정 속에 있다는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 근데 우리 일상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기다리라 혹은 너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기다릴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그럼 그때 우리도 막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아멘 하고 기다릴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이내 뭐 몇 주 혹은 몇 개월 뭐 몇 년도 아니에요.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새로운 기회가 내가 머리만 좀 쓰고 내가 좀 어떤 다른 결정을 하고 혹은 편법을 하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 목표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막 들거든요. 이때가 가장 큰 유혹이에요. 이때 그래 이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내가 쓰는 이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실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든단 말이죠.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혹은 하나님 앞에 여쭙지 못하고 바로 그 기회를 덥석 붙잡게 되어지는 선택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니, 아내가 이렇게 닥달을 하고 요청을 하고 그럴 때 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여쭐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든단 말이죠. 그도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수도 없이 찾으면서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거 제가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씨를 통하여서 자손이 있게 후사가 있게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찌 된 것입니까? 왜 내 아내를 통하여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쭐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는단 말이죠. 어, 그럼 우리는 모르겠어요. 여쭈었을까? 여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어쨌든 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 되는 것이죠. 이 길이 맞습니까? 기다리라 하신 것이 정말 맞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저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게 현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급변하거든요. 기다리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막 내몰려 온단 말이죠. 그러면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생각해서.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 자주 아니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여 이런 핑계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다가 이 변명했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건들도 많거든요.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혹은 명령을 하신 바가 있다면 기다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묻고 여쭙고 하는 상황 속에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 듣기를 힘쓰고 그리고 어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다면 순종하는 훈련과 연습이 계속 되어진다면 어떤 큰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에 갈 수 있고 멈추라 하는 길에 멈출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그래야 해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는, 여기서 말하는 팔복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한 이 말씀은 온유한 사람은 그냥 유순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동물을 훈련시킬 때 주인이 훈련시킬 때 그렇잖아요. 너무 배고파서 먹고 싶어서 동물은 그런 게 있잖아요.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 본능을 거슬러 멈춰 기다려 하면 주인이 허락하기 전까지는 절대 먹지 않는 훈련된 그러한 짐승이 있단 말이죠. 아유, 어떻게 사람을 짐승과 비유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짐승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여기시고 그리고 기쁘게 여기셔서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신 것이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훈련된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기다리라 하면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복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